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까요? 로또에 당첨돼서 통장에 10억, 20억이 들어오면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저급한 정신의 소유자가 부를 얻으면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린다고요. 행복은 자녀가 잘 되면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져야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납니다. 높은 정신적 수준을 가졌을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정신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에 고통스럽다.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는 보통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특히 자신의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다. 부모가 가난해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자식의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서 등등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온통 외부에 대한 불만에 쌓여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욕망의 존재라는 데 있다고 본다. 우리의 욕망은 한이 없기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핍감에 시달리게 된다. 자녀가 시험에서 90점을 받아와도 부모는 100점을 받은 학생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애가 탄다. 우리가 욕망의 존재라는 데서 고통이 비롯된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상계의 근원인 우주적 의지가 이미 맹목적 욕망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망과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이성은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이성도 욕망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욕망과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이성은 욕망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욕망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욕망을 부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 철학은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성은 욕망의 도구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이성이 욕망을 지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부정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비판을 받곤 했다.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이성을 욕망의 도구로만 보는 원래의 입장을 상당히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욕망의 지배도 받지만 이성을 통해서 욕망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사실 자신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성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욕망에 완전히 지배되는 상태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랑하는 이성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 대부분은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그 이성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종족 보존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사람은 그 이성에 대한 집착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을 위한 3가지 조건. 명랑한 성격과 행복.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성이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성이 이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원래 이성을 욕망의 도구로 보는 주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출발했던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이성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고전적인 철학적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행복론을 전개하면서 상당 부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쇼펜하우어는 오랫동안 무명 상태에 있던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소품과 부록에 실린 삶의 예지라는 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인생의 행복을 첫째로 사회적 행복, 둘째로 정신적 행복, 셋째로 신체적 행복 등 3가지로 구분함과 동시에 인간의 운명의 차이를 초래하는 3가지 근본 요소를 거론한다. 첫째, 참된 자아. 가장 넓은 의미의 인격으로서 건강, 체격, 체력,
용모, 성격, 품성 및 이지적 능력 등을 포함한다. 둘째, 물질적 자아, 모든 물질적 소유물. 셋째, 사회적 자아, 남의 눈에 비치는 자아로서 명예, 지위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참된 자아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물질적 자아는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사회적 자아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의미하며 행복은 결국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참된 자아, 즉 건강, 체력, 성격 등은 모두 자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특히 그 중에서 성격이야말로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 이는 어떤 사람의 행불행은 외적 조건보다도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적 조건인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은 결국 성격과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는 감수성과 욕망과 사고 등의 결과이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지 사소하고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따름이다. 예를 들어 예민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많이 느끼고 덜 예민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적게 느낀다.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되어도 사소한 일들로 계속해서 힘들어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가난했을 때나 부자가 되었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 너무나 큰 걱정거리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는 모든 작은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지만 큰 걱정거리가 해소되었을 때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작은 걱정거리들에 사로잡힌다.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외적인 삶이 아무리 평탄해도 내면은 항상 크고 작은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반해 성격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사소한 고민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우울하고 비관적인 성격의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본다.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 역시 부라든가 높은 지위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서도 명랑한 표정을 한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똑같은 비참한 처지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들이 명랑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명랑한 성격이 행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내적인 제보 중에서도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다른 제보가 없이도 이 명랑한 마음만 있으면 저절로 즐거워지기 때문이다. 명랑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즐거워할 만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그가 명랑하다는 것이다. 명랑한 마음이라는 제보는 어떤 제보로도 바꿀 수 없기에 명랑한 마음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언젠가 내가 옛 서적을 뒤적이다가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극히 단순하고도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것에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랑함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명랑함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때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만 잘 해결되면 고통은 사라질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고통과 행복의 총량은 우리의 성격에 의해서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아무리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도 그것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최대치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과 같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대치 역시 각자의 성격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 행복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겪는 고통의 최대치도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이 처한 외부 조건이 갑자기 변하더라도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과 고통의 정도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는 사소한 것에도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가 일생에 걸쳐서 느끼는 행복의 총량은 비관적이고 우울한 성격의 소유자보다도 훨씬 더 크다.
실로 우울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낙천적이고 명랑한 사람에 비해서 실패나 고난을 겪는 일은 적을 수 있다. 이는 그가 매사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경 조직이나 소화기관의 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비관적이고 우울한 성향이 더욱 심해진다면 그는 마침내는 자살할 수도 있다. 우울한 사람은 곳곳에서 비극을, 명랑한 사람은 희극을, 무덤덤한 사람은 무미건조한 광경만을 보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서 세계를 달리 보고 경험하지만 또한 정신의 수준에 따라 세계를 달리 보고 경험하기도 한다. 동일한 세계라도 시적인 감수성이 결여된 사람에게는 빈약하고 따분한 세계로 보이는 반면에 시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쇼펜하우어는 괴테나 바이런의 시를 언급한다. 그들이 쓴 시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것들을 탁월한 직관과 상상력을 통해 아름답게 경험한다. 쇼펜하우어는 정신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 하나가 죽을 때마다 하나의 세계, 즉 그의 두뇌 속의 세계가 망해버린다. 두뇌가 우수할수록 그 세계는 한층 정교하고 명철하며 의미가 심원하고 폭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 멸망도 한층 큰 상처가 된다. 동물이라면 그 죽음과 함께 망하는 세계는 모두 하나의 거친 광산곡이나 스케치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는 결국 사람들의 정신에 나타난 세계다. 따라서 정신의 수준에 따라서 세계는 달리 보이게 된다. 인간은 피부에 쌓여 있듯이 자신의 정신 속에 갇혀 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사상은 불교의 일체유심조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물이라도 인간에게는 마실 것으로 보이지만 물고기에게는 거주지로 보이고 천상의 신들에게는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세계에 산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정신이 저열하고 빈곤한 자들의 행복은 감각적인 쾌락이나 평범한 가정생활이나 유치한 사교 등에서 얻는 즐거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에 반해 가장 고상하고 미묘하며 오래 지속되는 쾌락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정신 능력을 갖춘 소수의 정신적 귀족에게만 허용된다. 이렇게 정신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서도 독서를 하거나 사색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사람으로 쇼펜하우어는 세르반테스를 든다. 세르반테스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감옥에서도 흥미진진한 소설 돈키호테를 썼다. 이에 반해 정신이 빈약한 사람은 많은 사람과 교제하거나 연극을 구경하고 여행을 하며 세속적인 향락을 누리더라도 그림자처럼 따르는 권태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눈앞에서 보더라도 그 진가를 제대로 음미할 수 없다. 이는 잔뜩 흐린 날씨 속에서 절경을 보는 것이나 성능 나쁜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각자 정신의 한계에 갇혀 있다. 자신의 피부를 뚫고 나갈 수 없듯이 인간은 자기가 가진 정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 삶의 외부 조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따라서 변화할 때가 많다. 이에 반해 정신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로 변하지 않는다. 정신이 고귀한 자는 외부 조건이 아무리 변해도 평정을 유지한다. 이에 반해 정신이 천박한 자는 외부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감정이 죽글듯이 변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은 객관적인 요인보다도 주관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행복은 내 안의 조건에 달려 있다. 신체 건강이나 지능과 같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격이나 인품은 그 사람이 치매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쇠퇴하지 않는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부가 아니라 풍요롭고 높은 정신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가 단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데 반해
높은 정신적 수준을 갖는 참된 자아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욕심과 시샘이 많은 인간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특히 부자들은 욕심과 시샘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은 대체로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런데도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 수양보다는 부의 획득에 몇천 배의 힘을 기울인다. 실로 우리는 부를 가지면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얻을 수 있기에 부를 추구한다. 그러나 부를 통해서 채워지는 욕망은 설령 충족되더라도 권태로 귀착되거나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저급한 정신의 소유자가 부를 얻었을 때 그분은 오히려 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한다. 천박한 부자는 감각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을 좇을 뿐이고 사람들의 선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한다. 그는 자신이 내면에서 겪는 공허함과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과 사귀려 하지만 이들 역시 머리가 텅 빈 족속이므로 함께 주색잡기에 빠지기 마련이다. 부호의 아들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순식간에 탕진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엄청난 낭비와 방탕은 결국 정신의 궁핍과 공백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따라서 그들은 겉보기에는 부유한 자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가난뱅이에 불과하다. 그들은 행복도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부의 부를 사용하여 내면의 부를 얻으려 한다. 이는 마치 늙은이가 젊은 여자를 가까이 함으로써 젊어지려는 것과 같으며 결과적으로는 내적인 빈곤이 외적인 가난마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어느 정도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부를 소유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평생 아무런 직업을 갖지 않고도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아등바등 일하지 않아도 여유 있게 살 정도로 재산이 많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으로 본다. 그것은 지병처럼 인간에게 평생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빈곤이라는 중병과 인류의 숙명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물이 참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을 잃거나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 같은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에 빠지면서 내면적 행복이 무너질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그뿐 아니라 부라는 것은 덧없기 짝이 없다. 부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죽음과 함께 결국은 상속인에게 넘겨야 한다. 따라서 실은 그들은 잃어버리기 위해 돈을 벌고 빼앗기기 위해 돈을 모은 것일 뿐이다. 그들은 영리한 자들처럼 보여도 결국은 어리석은 미치광이들과 다를 바 없다. 물질적 자아를 구성하는 재물과 비교해서 사회적 자아를 구성하는 명예는 단지 남의 견해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훨씬 더 무가치하다. 물론 명예 역시 재물 못지않게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매하고 허영심이 가득한 인간이 아닌 한 자기보다는 재물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재물이 많으면 대체로 명예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쇼펜하우어는 부유해져라 그러면 남들이 받들 것이다라는 고대 로마의 문인 페트로니우스의 격언을 인용하고 있다. 부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호감은 그들의 인품보다는 부로 인한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부의 부스럭이라도 얻을까 하여 그에게 아부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다. 부와 마찬가지로 명예도 그것에 대한 욕망이 지나치면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번거로운 짐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하는 허영심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설사 빈말일지라도 매우 기뻐한다. 이는 고양이가 등을 어루만져주면 좋아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허영심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본다.
인생의 많은 고민은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 때문에 생긴다.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쓰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지, 즉 자존감이 약하고 내면에서 자신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숱한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타인으로부터의 좋은 평가다.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대부분의 노력을 소모한다. 사회적 지위, 칭호, 훈장을 받으려는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재산을 늘리고 심지어는 학문과 예술에 쏟아붓는 노력까지 그 모든 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존경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알겠는가? 한심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부나 명예는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만 이것들 없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무수한 물건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인간의 행복은 부나 명예와 같은 외부적인 것보다도 성격이나 건강처럼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에 달려 있다. 특히 건강은 행복을 위한 기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강한 거지는 병든 제왕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건강이 부나 명예보다 행복을 위해서 훨씬 더 필요한 것이라면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건강은 또한 우리가 명랑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건강과 함께 욕심과 시샘에서 벗어나 있는 마음, 절도 있고 건전한 의지, 선량한 양심, 분별력 있는 지성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는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일과 생활을 하는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폭발할 것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집안일이나 세심함을 요구하는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학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는 질식해서 죽어버릴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탁월함이나 열등함이 이미 자연에 의해서 정해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정신적 품격을 높여서 교양을 쌓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간에게는 부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강하게 존재하지만 그러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사실 사람들이 욕망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어서 고통과 권태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만물을 우리에게 종속시키고 싶으면 우리 자신을 이성에 종속시키라고 말한다. 성숙한 이성의 소유자는 우리가 다양한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람들 대부분은 욕망이 향하는 대상을 획득하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배하는 욕망의 움직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욕망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쇼펜하우어도 부처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에 의해서 의지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세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통찰, 심미적 직관, 동정, 금욕주의적 의지 부정을 들고 있다. 다음 장에서 이것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고통을 삼키고 삶과 화해하는 법. 모든 일은 우주의 대의지에 따라서 일어난다. 우리가 어떤 재앙을 참을 수 없는 이유는 많은 경우 자신이 그러한 재앙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필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억울해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우주의 대의지에 따라서 일어났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거대한 바다에서 물방울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거대한 바다의 움직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도 궁극적으로는 우주적 대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필연성을 이해할 것을 권한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대우주의 맹목적 의지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겪는 일이 우주적 대의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우주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 일이 항상 우리 뜻대로 일어나지 않고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어지간한 고통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삶과 화해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행복에 대한 하나의 환영에서 다른 환영을 뒤쫓는 태도보다 훨씬 위험이 있다. 필연성의 인식에는 모든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인식도 포함한다. 특히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이기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격분을 금하지 못하는 타인의 우매함과 사악함도 단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뿐 우리 내면 깊숙이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숨어있던 악마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하여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를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악이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악이 더 농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갖는 악의 총량이 남보다 더 많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매우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우매함과 사악함은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한다. 또한 필연성의 인식에는 인생에 크게 기뻐하고 크게 슬퍼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포함된다. 인생에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기에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은 경박한 짓이다. 또한 어떠한 곤란도 우리가 절망에 빠져야 할 정도의 것은 아니기에 나쁜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도 없다. 격렬한 기쁨이나 슬픔은 현재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즐거움이나 괴로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걱정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강렬한 기쁨을 느낀다. 그가 이렇게 강렬하게 기뻐하는 것은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만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가리라 생각하면서 합격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지 않아 사라진다. 이는 입학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그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얼마 안 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러야 하고 졸업할 즈음에는 입사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큰 불행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불행하리라 생각하면서 큰 슬픔에 잠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는 자신이 살아갈 날을 절망적으로 그리면서 비탄에 빠진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오래지 않아 예전의 상태로 회복한다. 남편이 없어도 아내들 대부분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 이처럼 격렬한 기쁨이나 슬픔은 항상 미래에 대한 미망에 의거해 있다. 이러한 미망에서 깨어나면 미망에 사로잡혔을 때 기쁨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그에 못지않게 큰 환멸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꾸려가는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결혼할 때 격렬한 기쁨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이러한 기쁨이 클수록 결혼 후에 느끼게 될 실망은 더욱더 크다. 격정이 미망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잘 알수록 걱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어떠한 사태에 부딪혀도 그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분명하게 통찰하게 된다면 지나친 격정에 사로잡히는 일은 피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쇼펜하우어는 온갖 미망에서 벗어나 동요하지 않는 정신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을 높이 평가한다.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읊었다. 괴로운 일이 생겨도 그대의 영혼은 침착할지어다. 행운이 그대를 찾아올지라도 환희에 빠지는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 고귀한 성격의 소유자는 좀처럼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햄릿이 찬양했던 호레이쇼와 같다. 햄릿은 호레이쇼를 이렇게 찬탄했다. 그대는 인생의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치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사람 같다. 운명의 신이 뒤흔들든 은혜를 주든 그대는 다 같이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보다 더 심한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비열한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에 나타나는 표상 정도로만 여기기에 그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는 오직 자신의 운명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어서 조금만 어려움에 부딪혀도 비탄을 연발한다. 어떠셨나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조건에 대해 아셨을 겁니다. 인생과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셨을 거고요. 다음에도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만드는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영상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